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지금은 아침 8시 30분. 좀 빡셌긴 했어도 어제는 좀 빡셌어도 일단 즐겁습니다. 재밌어. 좋다. 너무 좋다. 기분 좋다. 고개를 어디야? 저기다. 와. 와 너무 예쁘다. 구름과 눈이 겹쳐 있죠? 네. 여기 2,814m. 이화평 절경대 2,814m.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 굴, 여우도 굴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굴이 있고, 굴은 통영굴. 역시 석화구리 천이죠. 석화구리. 통영굴. 선생님 이거 한번 찍으세요. 동규. 왜? 오줌 싼 거. 오줌 쌌어? 지렸어. 헐문산 보고 지렸어? 헐문산 보고 지렸구만. 아니 그 뭐냐 페트병을 그 뚜껑을 안 닫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보여 저기 돌 저기 무덤이 있는데 저기 예수님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마리아가 엎드려 있던데 뭐. 저기 털 보여? 저거 마리아 머리카락인데. 옛날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군요. 예수님 발 딱 아. 머리가 많이 빠져. 많이 빠졌구나. 이런. 그 요셉이 머리카락 치우느라고 힘들었겠어요. 아 요셉이 머리카락 치우느라 힘들었죠. 냄새가 좀 나가지고. 그 화장실에 그 막 머리카락 막 그 근데 빼고. 화장실이 없었죠. 아, 없었나? 영상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보면 2006년도에 여기에 어떤 이 옆에 이제 카톨릭이 호스텔을 지으려고 이 지역을 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막달라 마을이 발굴이 안 됐을 때죠. 그래서 약 흙으로 이만큼 덮여 있었겠죠? 한 2.5m, 3m 정도까지도 흙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 지으려고 기초 공사하려고 땅에 팠는데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시대 때 회당 이 7개가 발견됐어요. 이게 7번째 회당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뭐 마사다 같은 경우도 거의 예수님 시대 때 회당 그대로 보존된 건데 예수님은 마사다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직접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밟고 다니셨던 그때 그 돌길이죠. 나중에 우리가 저 좀 더 가면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또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가 또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했던 그 주변에 실제 2000년 전에 그 돌길 그대로를 발굴해가지고 그거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거기 갈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막달라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이 막달라 스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당에 어떤 문양으로 회당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동일한 것이 동일한 시대 건축 양식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의 그 건물의 모양 그대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었어. 속았다. 진짜 있었어요? 여기를 보시면 색깔이 모자이크라고 하죠, 이거. 색깔이 그대로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잘 보존되어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야이로의 해당이라고 이야기 아시나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하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예수님이 혹시 배 타고 이 마을에 오면 그때는 나 꼭 병든 내 몸이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제 거의 죽어간다, 죽기 직전이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회당장이면 아주 나이도 많고 이 주변에서 권위도 많고 하는데 이거 막 사람들 눈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냥 막 쉽게 예수님께 막 절하면서 간절히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아프다는데, 아픈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간다는데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딸이 지금 막 숨 넘어가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 딸이 죽어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점잖하게 있을 수가 없지, 딸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내 딸이 이제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꼭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당에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사역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를 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이제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무슨 사고가 나겠다 싶을 정도로 재난, 이게 뭐죠? 사람들이 막 밀고 하다 보면 다칠 수 있고 막 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이런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딱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디가드 딱 하고 딱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예수님께 가까이는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다가 누가 내 몸에 손댔냐 하니까, 예수님 지금 다 예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손대고 이런 거 뭐 알 수 있나요? 하면서 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지금 느꼈다 하니까, 이제 그때 그 여자가 제가 손댔습니다. 제가 혈리시 여행 좀 해줘. 그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네가 대면 혈리시 여행 좀 나을 하라고. 거라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거기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예,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막 달려와가지고 방금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해서 이제 이 회당이니까 회당장은 회당 옆에 살았겠죠. 이 근처에 이 집 어디 근처에서 바로 그 여자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켰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초대되어서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방? 치유하는 것에는 이제 축사 사역도 포함되는데 그 3대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4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가고 우리가 가버나움도 가게 되던데.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화장실이야. 그 한번 보여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화장실? 올라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더 그렇구나. 아, 올라가 보세요. 아니, 안 돼. 저는 이거 안 돼. 여기가 다른 말로 그네렛이라고 하는데 그네렛이 하프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라고 했죠. 실제로 이게 하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남북으로 약 20km예요. 남북으로 약 20km고 이 동서로 여기가 12km예요. 근데 12km가 되어지는 가장 넓은 지점이 이 서쪽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막달라 마을. 근데 이 막달라 마을에서 건너서 12km 건너면 저 건너편에 뭐가 보이죠? 골랑고원. 네, 골랑고원이 보이는데 골랑고원의 한쪽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들어가고 남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들어가서 골짜기가 보이나요? 네. 네. 저 골짜기가 바로 뭐냐면 보라사 사람인데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그 지역 근처예요.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뭐라고 외치죠? 갔는데 거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강구를 해가지고 들어가라 하니까 이제 돼지떼에 귀신들이 자기가 함께 어떤 몸이 귀신들은 항상 영이잖아. 영인데 귀신들이 이 육체적인 물질 세계와 관련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귀신에게도 몸이 필요하잖아. 근데 귀신은 몸이 지금 없고 하니까 사람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어떤 그런 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이 육체적인 욕망들과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에너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들이 이 다 몰사해가지고 죽었던 장소가 이 건너편에 이 장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던 이곳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던 땅이 온 거야. 어?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놨어. 다 묻혔어. 근데 우리가 다시 불을 붙이러 온 거야. 아멘? 불로 축사하시고 불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금방 꺼지고 말았어. 근데 이 밑에는 그 불이 있어. 이 밑에는 그 기름이 있어. 예수님이 사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 가득한 이스라엘 기름 가운데 하나님 불이 붙게 해주세요. 불이 붙게.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일어나도록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했어요. 더 많은 축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시게 더 드러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남은 자들이 정말 주변에 살아계시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지 않으셨다. 선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축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병자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하 내려가면 실제로 예수님이 걸었던 혈루병 여인이 나왔던 그 장소.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거 아르벨산도 잘 표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상징적인 그림의 표현이 그냥 여기 몇 마리가 나오고, 5마리, 6마리, 이거는 우두머리 배, 그래서 7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걸 보고도 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까? 어머니에게, 여자분들에게 여러분 남자로서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여자를 축복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여러분들의 엄마는 없어도 여기 엄마를 예표하고 있고 할머니를 예표하고 있는 할머니? 인류의 어머니를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그래서 찬양 부르며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의 그 성기는 알아요? 아는 사람만 불러요.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가 응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사가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바닥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을 때 그대로의 돌길이에요. 그리고 아까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돌길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서 우리 딸 고쳐주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돌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돌바닥이 발굴되고 나서 어떤 남미에 있는 어떤 예술가가 여기서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인데 그림이 되게 영감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동안 수고 많았지. 너의 수고, 너의 섬김 고맙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시간에 여기 이 장소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시고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리셔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임재를 또 누리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 느끼시길 바래요. 네. 고맙다 내 딸아,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
너희가 나의 몸을 닦아주었고 너희가 나의 발을 씻겨준 것이다. 교회를 섬긴 것은 나의 몸을 섬긴 것이란다. 너희가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은 나의 몸을 섬긴 것. 고맙다. 나의 몸을 씻어줘. 나의 발을 씻겨줘서 고맙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이곳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마음을 전달하시고 감사와 축복과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전달하십니다.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내가 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한 게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빈자리 내려버립니다. 주님께 다 모든 것들 드리고 다시 빈자리 되게 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더욱 주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과 연합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거주셨던 이곳에서 다시 내가 주님과 다시 연합합니다. 더욱 연합합니다. 더욱 연합합니다. 정말 뗄 수 없기 더욱 연합합니다. 나의 상급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지침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내 아들 주님 노고들을 내 아들 이 시간 말끔히 지켜주십시오. 다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 있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들을 강하게 세우세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당신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신 그대로 하나님 마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곳곳에서 예수님 만나지만 정말 저희를 통해서도 만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주셨던 이 땅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하십니다.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 안에 겁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당신의 큰 기다림 당신의 큰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자애들도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하신이 엄마. 엄마. 아동부 승자들은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아니야? 뭐야? 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동생은 보고 싶은데요. 동생은 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고 싶어? 야, 엄마 속초방했다. 엄마 보고 싶은 사람. 나는 안 봐도 되는데 엄마가 왔어. 너는 거울 보면 되잖아. 나는 안 봐도 됐었는데 여기 같이 왔어. 엄마 하나 안아드려 엄마. 어? 엄마 감사합니다. 안아드려야지. 아니야. 뭐가 아니야는.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많이 먹여줘서 안 돼. 잘못 먹였어. 자, 어떠세요? 네? 이스라엘 처음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두 번째인데요. 처음이라고. 야, 두 번째인데 어때? 거짓말. 한국인을 본 기분이 어떠세요? 이스라엘 참 고향이 많아. 자 여기가 어디죠? 지금 우리가 온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호수인데 우리 뭐하러 왔죠? 이거 배 타러 왔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탑니다. 이거 탑니까? 네, 이거 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까? 예? 괜찮습니까 저거? 예, 한 10명 정도는 탈 거예요. 자, 현재 지금 배를 타고 배를 타러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제 앞에는 함남 전사님이 셀카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러신 사랑 자, 일어나서 뭐 앉아서 되고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양해요 같이. 아니야 일로 와.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자 이제 줄 맞추자. 줄 맞춰라. 히네마토 히네마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너무만아이 제말까니까야 히네마토 너무만아이 제말까니까야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에 7달러야. 10,000원이야, 10,000원. 달러야. 셰켈이 아니고 달러. 달러. 이게 10,000원이야. 하나에 10,000원이래. 아무렇게 1,000원이래요? 우리 루다가 야채를 먹어요. 넌 여기고. 이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슬기환이 맛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가버나움. 네, 저희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주 숙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전도여행 다닌다고 사실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래도 본 거지를 센터를 이 여기로 정하셨어요. 저기 좀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동그랗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동그란 게 아니고 사실 팔각형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안에 팔각형 모양이 있고 내부 순환도로, 중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처럼 이렇게 팔각형이 쫙쫙쫙 세 번이나 돼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올라오셨죠. 예.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다는 갈라지고는 뭔가 찢어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이게 꽉 덮여 있었던 그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천둥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뭔지 분간을 못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 40일 금식 기도했죠. 물도 마시지 않는 40일 금식 기도를 유대 광야에서 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렇게 안 되나요? 예수님도 아마 많이 골골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많이 피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로 그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 오신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제 자라나신 모양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은혜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호울리게 예수 아니야? 내가 젖먹여 키울 때 같이 도왔던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고향에서 받지 못한다라는 이 속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 시대 이야기하고 엘리사 시대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과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 때 이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었는데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그런 기간에 어려운 기간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공개하게 하셨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시대 때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자가 아닌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 그래서 그 장군 이방인이 와서 문둥병 치료 받았다. 그 두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직계혈통 후손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윗의 직계혈통 후손들이거든요. 자부심이 엄청났겠죠. 다윗 왕의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피해가지고 오셔서 온 자리가 딱 여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딱 왔는데 이제 가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있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하니까 예수님 아마 우리가 가게 될 회당이거든요. 저 회당 예수님의 회당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누워서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베드로가 장모가 누워서 열병에 누워서 있던 장모의 숙소였어요. 근데 이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리라 해가지고 가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데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 이제 베드로의 장모니까 엄마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딱 보니까 아니 이 젊은 청년이 너무 귀한 스승이고 랍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했는지 모르니까 금식하고 나서도 사실 금식했으니까 한동안 계속 조금씩 살이 오르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금식 끝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지.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너무 귀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딱 낫고 나서 정신이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청년이 도대체 뭘 먹고 다니길래 이런 오를 하고 얼굴 모습이 이렇게 말랐을까 하면서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에 뭐라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랬는데 그 후에 한 번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거기서 보면 베드로 장모에 대한 이름도 한 명 기둥에 있었죠. 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장모인데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필요한 거 내가 다 제공하고
식사 내가 다 만들어 드리고 옷도 뭐 신발도 다 제공하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 주무실 곳 여기로 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최대한 섬겨 드릴게요. 다른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할 일을 전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숙소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집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모양처럼 생겨서 긴노르라고 했죠? 긴네렛. 자, 우리 막달라에서 있었죠. 티베리아스에서 잤죠. 네. 막달라에서 우리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오늘.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왔어요. 이 헐몬산 밑자락에서 내리는 물이 모여져가지고 물 네 줄기가 있는데 네 줄기가 모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상부 요르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다시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 200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하부 갈릴리 물이 쭉 흘러 내려가가지고 사해 물을 채우죠. 마이너스 400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게네사렛 평야라고 했죠. 한 6km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지들 가운데 대형 집회 장소할 만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갈 거예요. 여기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여러분이 이 현장에 지금 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을 읽어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놔두고 주변을 이렇게 다니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 시몬,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부르시고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깁고 있는데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물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물 깁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2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1. 번 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들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걸린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디서? 여기에 예수님이 센터를 딱 두고 사역하니까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센터죠. 자,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저 입장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저 근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지금 막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장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늘 문을 여섰어. 하늘 문이 열렸네. 하늘 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 문이 열렸네. 구주 앞에 나아가 구주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위로를 이스라엘 땅에서 들었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아까리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이랑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기름 부으심과 인재를 흘려보낼 때 이스라엘도 같이 위로받고 더 풀어진다고. 아멘. 또 그냥 계속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요. 그냥 그 약간 웃음이 보인다는 그런 거 느껴요. 저는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로가 저희의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다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고. 촬영 때 작은 빛같이 천사들 이렇게 보여. 작은 빛 천사들이 어디 여기서? 영화. 기도할 때 그 영적으로 더러워졌던 것들이 다 걸러지는 게 순수. 저요? 저는요, 저도 정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 전에 남자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였고 끝에는 다 같이 이스라엘 와서 남자들이 찬양할 거라고 했어요. 네. 저는 그 찬양하면서 목사님이 그 인재를 항상 끌고 다녀야 된다 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게 의심했어요. 우리가 인재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에 와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인재가 올 수 있구나. 아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잖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찬양하는데 주님은 사역하시고 이 땅을 풀어주시고. 함장님. 이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임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생명과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비닐하우스 같은 어떤 막들이 막 쳐 있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게,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게, 기름 부심이 흘러가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막 비닐하우스가 찢기듯이 그 막들이 다 찢겨지고 그다음에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그런 새로운 믿음, 변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력, 그 기름 부심들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아멘. 곳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걸 막고 있는 모든 종교의 막들을 하나님이 계속 찢으실 것이고 계속 거두실 것이라고 하나 부탁하는 것은 얘들아 기쁨으로 찬양해라 얘들아 기쁨으로 찬양해라 그것이 모든 막들을 찢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아멘. 천국은 마치 발견한 사람 빛과 뛰며 집에 돌아가 집에 가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모할 거야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추는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정글은 마치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의 두 팔을 받아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그 안에 나나나 헤이 나나나 웰컴 투 지저스 나나나 나나나 웰컴 투 지저스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서 함께 갑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천국이죠 이 시간 주님이 두 발을 안아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 나나나 헤이 나나나 웰컴 투 지저스 나나나 나나나 웰컴 투 지저스 Thanks for you and me.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갔다 왔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센터 사역 장소라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주변에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고 하던 장소인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그 가버나움에 그 사람 거기에 막 10,000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형 집회 장소를 찾은 거야. 거기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대형 집회 장소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화장실이 필요하고요, 마실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저기 버스 차 지나가는 거 보여요, 저기? 네. 저기서부터 요 사이에 7개의 샘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서 헐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땅 밑으로 지하수가 들어간 다음에 저 밑에 7개의 샘이 곳곳에서 터지고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마실 물이 있고 또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대형 집회 장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뭐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가르치시고 할 때 여기서 가르치시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집회 장소를 통과하고 나면 저 끝부분에 약간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절벽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근처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여기가 예수님의 철야 기도 장소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하셨던 장면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딱 말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사는 사실은 철야 기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맞죠? 새벽이 맞을 때까지 기도하셨다. 사실은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한 번만 철야 기도하셨겠느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철야하셔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12제자 명단을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르려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12명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2명을 따로 세워야 되잖아. 근데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예수님은 딱 보면 아셨을까? 얘는 베드로가 있구나 하면서, 또 얘는 회장 뽑을 때도 얘는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팔겠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선발하는 건 너무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영성이 있는 분도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에게 권위를 주느냐, 누구를 리더로 세우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조차도, 영성이 그렇게 탁월한 분들도 사람 세우는 일은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는데 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시몬, 바들레메, 도마, 마태, 알파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바데오와 가룟유다라,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또 예수님이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집회 사역을 하거나 또 이렇게 큰 무리를 모여 있는 대형 집회 사역을 하고 나서 예수님 가끔씩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장소에 혼자 남아요. 뭐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잘 되고 그런 시간은 많은데,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하고 끼어서 함께 하는 기도 시간만 많지, 지금 나 혼자서 딱 단독,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외로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뭔가 소진이 됐는데 쓰기만 계속 쓰고요, 채워지지 않는 거, 공급되지 않는 거,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급을 위해서 내가 다 같이 모인 장소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가 공급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역 비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에너지를 막 써도 개인적으로 탈진되지 않고 공급을 받는 근원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그걸 에레모스라.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레모스는 뭐냐면 한글 성경어로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할 때 한적한 곳, 때로는 그걸 이제 광야라고도 한글 성경에 번역해요. 자, 광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적한 곳이라고도 번역한 그것이 바로 헬라어 성경의 에레모스예요. 그 에레모스 뜻이 뭐냐면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되고 주변에 인적도 없어야 돼. 인기척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있어요. 그리고 좀 외로울 만큼 한적하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장소,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 그런 장소 있나요? 네, 있으면 너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없었던 것 같다 싶으면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때가 참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때가 또 20대 되면 또 대학교 된다고 하고 막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자, 이런 장소와 이러한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레모스. 근데 예수님이 이 장소가 예수님의 에레모스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나요? 예배를 다 같이 뭐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방금 전에 뜨겁게 예배 드리던 그 장소, 예배 공간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정말 찌릿찌릿하고 행복하고 후끈후끈하고 너무너무 달콤해서 진짜 오히려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시간. 이런 에레모스의 시간, 이런 에레모스의 장소. 시간과 장소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에레모스는 장소도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고 시간 타이밍도 그런 타이밍을 찾아서 나의 에레모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어요. 바쁘신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예수님조차도 그런 바쁜 와중에 에레모스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쭉 걸어가서 예수님이 철학이 저 기도하셨던 그 장소 어디 근처에 갔을 때 우리 흩어져서 혼자만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